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표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의 핵심도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문제는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상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멸망과 영생의 길을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특히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대신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거나 윤리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물론 다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도 이 존재가 그대로, 물론 몸은 변화되지만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옥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내세우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하실 리가 있느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야만 좀 더 고상해 보이고 설령 불신자가 죽더라도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이 덜 쓰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신자가 죽으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정도만 남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축복이냐,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삶을 회개한다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민수기 9장 말씀도 간접적으로나마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신앙 훈련을 받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셨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태어난 처음 것들을 다 거둬가시겠다는 것.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생명을 다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희생당한 존재가 있죠. 뭡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 피를 쏟고 살이 찢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누구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아주 크고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어린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살이 찢겨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 죄의 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숨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만 믿으면 그가 저지른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민수기 9장에서 전하고 있는 유월절 의식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파멸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한 건 아니에요. 구원의 종착지에 다다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과외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길이 어때요?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려면 여러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민수기 9장 후반부와 10장 말씀은 그 구원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기에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민수기 9장을 보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 드디어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은 행진해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장막을 쳐야 했어요. 하나님의 기둥이 언제 멈출지, 언제 이동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때는 저녁에 멈췄어요. 그러다 다음날 아침에 이동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밤에 힘겹게 장막을 쳤다가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다시 걷어서 짐을 챙기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피곤해요. 때론 귀찮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가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성령님을 상징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으로 만든 나팔 2개를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거나 백성들을 출발시킬 때 신호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나팔을 불면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 수 있다 하셨어요. 이처럼 어떤 경우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 누가 불어야 하는지를 전부 일일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은나팔은 단순히 신호체계만은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셨어요. 모여라, 떠나라. 그 신호를 나팔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평소에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도대체 그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팔 신호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나팔 신호는 떠나라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팔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신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로 알아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주세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싸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나팔 불라, 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의 길을 가는 중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중에 언제든지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세상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구원의 여정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와 함께 구원의 여정을 가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 점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한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모세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고 제안해요. 호밥은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지형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와 함께 가자고 그에게 제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호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간다고 그래요. 나 그냥 고향 갈래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라 했을까요? 그래 가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호밥에게 우리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요.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 가나안 땅을 가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하신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도 전합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광야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호밥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의 지혜와 경험을 소중히 여긴 겁니다. 모세는요, 그 이전에도 이런 행동을 취할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는 소식을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이드로는 모세가 뭐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바빠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누구만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바쁜 거예요. 모세만 바빠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편해요. 왜요? 모세를 만나려면 계속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번거로운 거예요. 이걸 보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선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배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위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중요한 거, 아주 큰 것만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고 자신은 아주 중대한 문제만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직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모세가 호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자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가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백성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호밥의 지혜와 지식을 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성도들 중에는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나 기술을 세속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악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과학도 필요합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기술도 필요합니다. 마냥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게 좋은 신앙량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더 바르게 함께 협력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식도 갖춰야 돼요. 상식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토대가 확고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혀야 돼요.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모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진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복음 전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요, 대서양을 항해하는 배를 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배가 불이 났어요. 난리가 난 거죠. 승무원하고 승객들이 이제 양동이에 물을 퍼서 이제 계속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무디가 배에 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가가지고는 우리 저희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무디가 뭐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불을 꺼야 할 때입니다. 불을 끄면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도 와서 열심히 양동이에 물을 길러다가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불 끄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불 끄는 일을 도우라 이 말이에요. 이 일화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좋은 신앙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 해봐야 돼요. 시도를 해봐야 돼요.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더라도 일단 기회가 좋았으면 그 기회를 잡아야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는 구원을 갈 때 다양한 게 필요한 거예요. 직업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도 필요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계획도 세워야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실제로 전도해야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물론 교회의 전통, 관계, 관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꼭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이기도 한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이끌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취하려고,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호밥에게도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빌리는데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괴가 실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이처럼 그는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을 할 때, 적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과 싸워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때 모세는 간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이처럼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파멸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들으며 그 뜻을 바로 알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단 불의한 방법은 안 돼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극단은 안 돼요. 한쪽은 뭐냐면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한쪽은 뭐냐?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해보면서 부딪히면 힘들면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구원의 여정을 무사히 마쳐서 영원히 천국 백성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